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창세기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아니 와닿기보다 이거를 붙잡게 되고, 이제 이거를 저희 자녀들한테도 정말 하나님, 요셉이 자손들한테 물려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냥 생각 들어지는 게 은혜의 비밀,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 온전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의미랑 십자가랑 이런 의미가 되게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게 이제 궁금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막 하나씩 지금 은혜의 비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이 과연 또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 호기심, 약간 이렇게 질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전에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좋다는 게 안식이라는 거, 그런 의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대가 생기고, 아까 처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예수 전도단에서 6개월 동안 DTS 예수 제자 훈련 그거를 했는데, 그걸 받을 때 그전에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설교 듣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전에 신앙은 제주도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교회밖에 뭐 몰랐으니까, 제주도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이런 게 늦잖아요, 복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만 설교 듣다가 그때 언니네 통해서, 그때 온누리 교회가 한참 막 경배 찬양이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막 말씀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게 되게 신선했고 그랬는데, 예수 전도단 가서 딱 말씀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딱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제 자신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전도단 출신인 주요셉 남편을, 그래도 거기 출신이니까 네, 같이 성령일 때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잘 지낼 수 있겠다 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신혼 때부터 저희는 하여튼 엄청 싸웠는데, 항상 저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체 둘 다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다가 목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안 좋을까? 맨날 이렇게 싸울까?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보기엔 그때 당시에 남편이 더 이상하고 성질이 막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고민이 들어서 뭐 교회 사역 계속 할 때도 하여튼 성질 더러운 것 때문에 서로 너무 다투기를 자주 했는데, 대체 이게 뭐지 대체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아닌데, 항상 그게 그동안 신앙생활 살면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애들 교육하면서도 항상 부딪히는 게 남편. 둘 다 시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은혜 비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싸웠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나에게 소망이 되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제가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오히려 남편 아픈 거 통해서, 그리고 제가 비친 그런 어려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적으로 알아갔으면 하고 계속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울려가 안 했는데 눈물이 나오네요. 은혜의 눈물, 은혜의 눈물입니다. 아이고, 눈물이 없이 뭐 요셉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고, 요셉의 형들도 동생 파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아버지 야곱도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그 울었던 게 울음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러다 위로하셨죠.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로할 자가 계시다. 위로할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로하실 거예요. 다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뭐 하나님 안 계시면 누가 위로하겠어요? 영혼의 고생이 진탕하다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우리의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씻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기쁨이 더 넘칠 겁니다. 더 지금보다 더 넘칠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전 목사님이 서울에서 2주 전에 하신 집회에서 약함의 비밀,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그게 맞다는 동의하는 마음 플러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한테 이제 모델로 보여주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를, 그렇게 제가 또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게 굉장히 많이 묵상이 돼요. 요즘엔 묵상이 되고, 저의 이제 약함이 정말 그 말로만 하고 그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감사하고 안식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멘. 그런 게 점점 사모가 돼요. 아멘. 우리 사모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제 아내도 이번에 서울 집회 갔다 오니 하는 말이,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10년 넘게 들었는데, 내가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았구나. 거기서 내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약함이 그냥 약함이 좋은 부분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함이 진짜로 좋아 보이면 거기서 끝나요. 고난이 다 끝나요. 약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비밀이, 비밀이니까 이게 계시로 와야 돼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수가 터져요. 약함에서 다 생명이 해방되거든요. 미련함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주 좋은 마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소영 사모님 하나 마시죠. 네.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또 제 인생도 그렇고, 또 동생들의 인생도 그렇고, 꽃길이 아니고 험악한 그런 이제 세월들이 참 많은 거를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이제 사랑스러운 조카들을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 험악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조카들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저 예쁜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 하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야곱이 사실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고 야곱의 실수와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해피엔딩에 이렇게 결말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네. 보면서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사랑스러운 조카들의 인생도 그렇고 걔네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안식이 되고 걔네들을 바라볼 때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으시니까 너무나 마음에 안식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비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든데 은혜의 하나님과 은혜의 비밀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누가 무엇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이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양경 사모님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멘입니다. 네네. 네. 아이고, 창세기 이제 마치니까 다 결론이 딱 나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만이 안식을 할 수가 아멘. 있어요. 우리의 하와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게.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사실은 눈이 바뀐 이야기예요. 관점이 바뀐. 그래서 이 관점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구나. 내 인생이 왜 괴로웠느냐. 내 눈으로 보니까 괴로웠잖아요. 내 눈을 찔러야 돼, 이게 탁. 내 관점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눈이 맞구나. 하나님 눈이 맞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미련하고 약한 나는 힘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만 보이면 인생은 다시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망했으나 부끄럽지 않고, 약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실패했어도 부끄럽지 않고, 죄에 넘어져도 부끄럽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넘어지게도 두시고, 실수하게도 두시고, 심지어 죄를 짓도록 또 두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간섭 안 하시고, 죄를 지을 때 그대로 두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 때도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대로 두신다고. 팔도록 두신다고. 그들은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팔 때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셨다. 온전하다 하고 지켜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들 때마다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함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매몰차다 할 정도로 개입 안 하실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그 개입 안 하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앞으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입 안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그 자해 파쇄와 영의 해방 그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책을 하고 싶습니까? 네네네. 예, 그 책 하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다 열심히 같이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원래는 그 책거리 저희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당신을 알 때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